추상명사와 고유명사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추상명사와 비교한 고유명사는 고유명사에 대한 뜻인 유형의 객체를 포함하며, 고유명사의 뜻은 언어 집단에서 통합된 정체성으로 동의되었으며 모두 옳습니다. 추상명사를 정의하는 정의들은 무형의 객체를 가리키므로 경험, 상황, 행동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설명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말하는 사람이 말한 모든 정의가 받아들여집니다. 고유명사에 대한 정의는 유무형의 객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고유명사가 가리키는 객체를 정의하는 1번부터 무한번의 모든 항목은 참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를 정의하는 항목들은 그 고유명사를 정의하는 언어 집단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됩니다. 추상명사의 정의는 각각의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고, 추상명사의 개별적인 정의는 언어 집단에서 그 정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기보다는 받아들여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유명사 so이 가리키는 객체는 일반명사 city로도 가리켜질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고유명사로 분류된 so이 가리키는 객체를 일반명사 city로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명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유명사를 정의하는 항목들은 1번부터 무한할 수 있지만, 일반명사 city를 정의하는 항목은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에 의해서 일반명사 city를 정의한다면 서울시의 시민분들의 수와 같은 수의 시민분들로 구성된 다른 도시가 이 전 세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명사를 정의하는 항목의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둘 이상의 다양한 객체들이 정해진 수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도 도시명 일반명사 city로 가리켜질 수 있고, 다른 도시들도 일반명사 city의 정의에 부합함으로 일반명사 city에 의해서 가리켜질 수 있습니다. 고유명사 soul에 의해 가리켜진 객체는 일반명사 city에 의해서 가리켜질 수 있습니다. 일반명사 city는 정해진 수의 정의들에 의해 객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뉴욕시, 파리와 같은 다른 객체들도 일반명사 city를 위한 정해진 수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유명사의 예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Christian, Korean, American, and etc. 뜻이 언어 또는 사람에 대한 가리킴을 포함하는 정체성에 의해 정의된 명사, Christian, Korean, American 등등은 고유명사들로 분류됩니다. 고유명사 Christian, Korean, American 등의 정의들은 하나의 무형의 존재로서 언어를 포함하고 하나의 유형의 존재로서 사람을 포함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단어들은 곡식들이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경작하시고 수확하신 곡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름이 단어 하나하나의 단어들로 구성된 것처럼 우리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이 뜻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역을 주셨으므로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사람은 동등합니다. 동일한 고유명사가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유명사에 의해 가리켜진 언어는 수를 세지 않지만 이 고유명사에 의해 가리켜진 사람은 수를 셉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각은 생명의 책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을 전달하게 되어 있으며 전달하는 사역을 받았으며 따라서 크리스천인 사람은 성경책 한 권처럼
통합된 정체성으로서 수가 헤아려질 수 있습니다. 즉, 무형의 객체인 언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 Christian, Korean, American, English 등등등은 고유명사 Christian, Korean, American, English 등등등의 소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의해서 각 언어를 말하고 전달하는 단위체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Korean을 활용하는 사람을 a Korean으로 가리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고유명사가 가리키는 언어는 하나의 사람으로 응축된 존재와 비유됩니다. 그 언어는 그 언어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 사람에 상응합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각 언어에 말하는 사람은 정체성에 의해 정의된 국가의 한 대표자로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명사에 의해 가리켜진 사람의 수는 그 고유명사의 무한한 정의들이 정체성에 의해서 응축된 하나의 존재로 간주되므로 수가 헤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형의 객체인 언어에서 유형의 객체인 사람으로의 개념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의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임을 허락하시므로 고유명사에 의해 모여진 사람들은 셀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객체의 단위를 분별한다는 것은 각 객체의 정의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서 두 객체가 분별되는 것에 유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 객체를 분석하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이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십계명에 부합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을 하셨으므로 그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 의하면 고유명사에 의해서 묶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의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의 신실함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위에 대한 분별은 각 단위가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